참 자유를 누립시다. 참 자유의 기쁨을 누립시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메시아이신 분입니다. 그분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주님이 가지고 주님 앞에 왔을 때 회당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에 대해서 기록된 구절을 찾아서 이사야 61장에 있는 구절이 되겠죠. 그래서 그 책을 펴서 기록된 것을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구절을 찾아서 읽어주시면서 책을 덮어 그들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구절인데 바로 이 구절이 나에 대한 것이다 라고 주님이 21절에도 보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구원주, 예수님 메시아, 그분이 오신다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오늘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그대로 하셨을까 안 하셨을까요? 하셨습니다. 그죠? 이 구절 그대로 주님이 예언되어서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한 그것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참 자유라는 거죠. 오늘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 오신 거예요. 우리를 완전히 풀어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유케 되는 그런 역사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무엇을 자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오늘 주님은 네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네 가지에 있어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물론 이 네 가지는 주님이 오셔서 할 모든 것에 종류에 크게 여러분 중요한 것만 해놓은 거지, 이것만 하기 위해 오신 것도 아니죠.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중에서 크게 네 가지를 보면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가난에서의 자유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여러분 오늘 주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셨다. 예수님이 무엇이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리스도 메시아가 하나님의 성령을 물 붓듯이 예수님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예수님이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는데, 메시아로 오셨는데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 나는 가난한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나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입니까? 가난처럼 지긋지긋한 것이 없을 거예요. 그죠? 수천 년 우리가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던 민족 아닙니까? 우리가. 그나마도 지금은 감사한 거예요. 아멘. 해외 선교사님들이 와서 지금 하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전 세계를 다녀봐도 최고의 나라는 한국이더라. 아멘. 한국이 최고 살기 좋다. 미국은 우리보다는 낫지만 총 맞을까봐 겁이 많이 나. 그죠? 항상 총을 많이 쏘요. 거기는. 우리는 치안도 잘 돼 있고. 전국 사방 곳곳에 여러분 얼마나 고속도로가 잘 뚫려 있습니까? 전국에 어디든지 지금은 다 여러분 새로 연결된 도로로 1시간 2시간이면 웬만한 거리는 다 갈 수 있고,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물론 요즘도 가끔 경제적인 문제로 자살한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그런 것은 완전히 없는 건 아니에요. 과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저 집보다 못 살고, 옛날에 내가 가진 것을 지금 다 잃어버려서, 이런 상대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좀 우울하고 때로는 실패감을 맛보아서 그런 거지, 여러분 완전히 절대적인 빈곤은 대한민국은 끝났잖아요. 그죠? 심지어 국가에서도 어느 정도 기초는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참 감사한 거죠. 그러나 아직도 전 지구상에는 이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선진국이 되고 먹고 살만하니까 우리가 많은 쓰레기들이 나오잖아요. 이 쓰레기들이 다 어디로 간 줄 아세요? 이 쓰레기들이요 다 수출돼 가지고요 저 못 사는 나라로 가요. 가난한 나라로. 제가 오늘 아침에 보도를 보니까 어젯밤인가 독일이 여러분 이 세계에서 제일
뭐 잘 사는 나라 중에 한 나라죠, 독일이. 그리고 쓰레기에 대한 이 분리수거가 철저하게 최고 잘 된 나라가 독일이래요. 그런데 그것은 밖으로 드러난 것이고 실제로는 그 독일의 쓰레기가 다 폴란드나 이런 나라로 간대요. 그래서 폴란드나 이런 나라가 독일의 그 쓰레기들을 다 받아가지고요, 이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이렇게 분리수거하고 이렇게 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 쓰레기도 어디로 많이 갔습니까? 동남아시아, 중국으로, 뭐 필리핀으로 이렇게 갔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절대적인 빈곤, 가난이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헤매고 괴로워하는 나라와 민족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없는 것이 가난이에요. 천국은 부유한 곳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다스리는 곳,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곳에는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가난한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믿습니까? 지긋지긋한 가난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난의 굴레를 주님이 그 족쇄를 벗겨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도 내가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다라고 하나님은 친히 말씀하시고요,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표시하셨어요. 출애굽기 23장 11절에 보면요, 출애굽기 23장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농사하고 추수하고 이럴 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두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거두지 마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출애굽기 23장 11절에 보면 일곱째 해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리고 그 남는 것은 덜짐승들이 먹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돌보시는지, 심지어 가난한 자뿐 아니라 덜짐승이 먹고 살 것까지도 챙기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예요. 아멘.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째 해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가난한 자들 위해서 남겨두라. 그리고 들짐승도 먹게 하라. 왜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입히시고 먹여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22장 25절에 보면요, 가난한 자에게는 이자도 받지 마라 그랬어요. 내가 만일 시작, 내 만일 너와 함께 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가난한 자에게는 여러분 돈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살기도 힘든데 그 이자를 받지 마라.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가난한 자를 사랑하시고 그 어떻게든지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할렐루야, 메시아가 오실 때 그 모든 굴레를 벗겨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사무엘상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끌어올리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 위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도다. 아멘.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 위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오늘 성령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들에게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가난의 모든 경제적인 압박의 굴레를 예수님께서 다 풀어버리시고 깨끗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풀려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굴레에서 해방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주신 넉넉함으로 다른 사람 돕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장학금도 좀 교회에다 좀 기탁도 하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여러분 복되게 사시기를 바라요. 아멘.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2살 때 소아마비가 와가지고 두 다리를 못 쓰고 불구가 된 그런 여러분 차이농이라는 그런 분이 계세요. 이분이 워낙 집이 가난하고 어려워서, 근데 집이 너무 가난해서 어떻게 자녀를 일하러 다녀야 되니까 어떻게 보호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버리다시피 재활원에 맡겨버리고 그렇게 자랐는데,
근데 여러분 휠체어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참 장애인으로 살아갔는데, 예? 누구도 뭐 도와줄 사람도 없고 학교도 다닐 수도 없고 말이죠. 근데 그 재활을 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멘. 그 재활을 해서 어렵게 그곳에서 여러분 어렵게 살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 예수님이 풍랑을 걸어오게 하시는 분. 예? 베드로가 여러분 바다 위를 걸어왔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라 하실 때 바다도 걸을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것을 깨닫고 여러분 그곳에서, 예, 하나님 주신 은혜로 뭘 했냐? 바이올린을 연습을 하고 바이올린을 공부를 한 거예요. 그냥 누가 재활원에 와서, 예, 그냥 무상으로 가르쳐주는 그런 분이 계셔가지고 이 바이올린을 그냥 배웠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하나님 주신 재능이 그 사람에게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 배웠던 그 친구들 다 어렵고 못 사는 사람들, 그 가난한 친구들 아닙니까? 걔들하고 4명이서 이거 팀을 짜가지고 베데스다 합창단이라고 바이올린 팀을 만들어서 여러분 그렇게 연주를 준비하고, 예? 그걸 열심히 했어요. 근데 주변에서 이제 들어보고 아 잘한다, 감동이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칭찬이 막 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음악을 전문적으로 이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24살이 됐는데 초등학교도 아직 졸업을 못했어요. 학벌이 아무것도 없어요. 학교 다닐 수도 없고 가난하고, 그리고 몸도 불편하고, 예? 그래서 여러분 24살 때 그가 검정고시를 봐가지고, 예? 초등학교, 예? 또 중고등학교 그 과정을 다 검정고시로 마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미국에 유학을 가게 돼요. 예? 돈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미국 가서 브루클린 음악대학에서 석사를 마치고, 또 2000년도에 사우스캐롤리아 주립대학에서 여기서 박사를 또 했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83대 1의 경쟁력을 하나님이 뚫게 하셔가지고 미국의 오하이오에 있는 그 주립대학에, 라이터 주립대학이라는 곳에 음악 교수가 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정교수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되게 하셨어요. 아멘. 아무도 도와줄 사람도 없고 가난의 극치를 달리던 24살까지 24살까지 초등학교도 가본 적이 없고 여러분 학교를 다닌 적이 없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 뭔가 비전을 가지고, 할렐루야, 꿈을 가지고 여러분 나갔더니 하나님이 그 가난의 족쇄와 굴레를 다 벗겨주시고, 가는 곳마다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가는 곳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날 사람 만나게 해주시가지고 여러분 성공하게 하신 거예요. 아멘. 결혼은 잘했을까 안 했을까요? 잘했어요. 너무 좋은 아가씨가, 여러분 믿음 좋은 아가씨고, 예, 예수 잘 믿는 아가씨인데 집도 괜찮은데 이 장애자를 마음에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지. 그래서 막, 예, 서로 사랑을 하게 되고 그 결혼을 하게 됐는데, 집에서 막 이 딸이 말이죠, 가능성도 없는 그런 뭐 도저히 뭐 보낼 수 없는 그런 곳에 결혼을 한다니까 얼마나 반대했겠어요. 그래서 집에서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 열어주시고 밀어주시고 도와주셔서 나중에 교수까지 되고 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장인어른이 만나주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업고, 장인어른이 처음 봤을 때 업고 올라가더랍니다. 2층으로.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도와주시니까. 예. 지긋지긋한 가난, 사람의 힘으로 풀 수 없는 것, 이 가난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가난의 영. 예? 이 나라마다 여러분 이 가난을, 굴레를 마귀 사탄이 여러분 그것을 우리를 향해서 족쇄를 채우고, 예? 그걸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데, 오직 누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있습니까?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으로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 기름 부음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영접할 때, 예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흘러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끝나게 되는 거예요. 풀려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정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가난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예.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다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뭘 자유를 주실까? 포로에서 자유를 주신다 그랬어요. 포로된 자, 여러분 포로된 전쟁 포로된 자처럼 비참한 사람은 없어요. 그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알 수 없는 게 바로 전쟁 포로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쟁의 포로로 잡혀서 저 바벨론이라는 곳에 끌려간 적이 있어요. 70년 동안. 그런데 그 전쟁 포로들이 도저히 거기에서 헤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전쟁 포로들을 풀려나오게 해주셨어요. 아멘. 70년 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풀어주셨는데 고레스 왕이 스스로 조치를 내려가지고 돌아가라 해서 538년도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성경은 시편 126편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나? 시편 126편 우리 1절에서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배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였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꿈꾸는 것 같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꿈꾸는 것 같은 기쁨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포로를 풀어주실 때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가라 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포로를 해방시켜 주신 분이고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200여만 명의 포로들을 다 주님이 해결해 주셨잖아요. 풀어주셨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해 주셨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혀 포로된 사람들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포들이 지금 북한에서 여러분 김일성 3대 세습 정권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저들에게 지금 자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기쁨이 없잖아요. 숨어서 숨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수용소 여러분 몇십만 명인지 몰라도 그 수용소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한 3분의 1 이상은 기독교인이라 그래요. 예수 믿는다는 유일한 이유 그거 하나로 잡혀가가지고 자유가 없는 곳에서 여러분 고통을 받고 그곳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동포들이 있는데 도대체 누가 저걸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출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저 여러분들이 지금도 나라를 위해서 북한의 우리 사랑하는 동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땅에 자유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자유가 임하여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러분 지금 여기 교회 나오는데 여러분 가로막는 자가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 예? 여러분 누가 몽둥이 들고 가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예? 우리를 뭐 교회 간다고 직장을 못 나가게 한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 믿는 거 축복입니다. 자유롭게 예수 믿는 거 축복이라니까. 예? 오늘 이거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예수를 믿어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모든 포로들을 자유케 하신 분이 예수밖에 없고 예수님만이 감옥에서 건져주시는 분이고 요셉이 감옥에 갇힐 때 누가 건져주셨어요? 하나님이 건져주셨잖아요. 예? 누가 건져주셨어요? 형들이 여러분 미워해가지고 그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가버렸는데 여러분 그 구덩이에서 하나님 건져주시잖아요. 하나님 건져주신 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출해 주신 분이에요. 어디에 우리가 갇혔더라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오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은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자유롭게 우리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갇혔든지. 여러분 9.11 테러 때요 미국의 무역센터가 무너져서 수천 명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붕괴된 건물 더미에서 마지막으로 구출된 사람이 있어요. 27시간 만에. 그 사람이 지넬 거저만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64층에 근무하다가
64층에 근무하다가 비행기가 와가지고 폭파하는 바람에 이게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그냥 놀래가지고 다 엘리베이터도 이제 안 되니까 뛰어서 내려간 거예요, 계단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13층에 왔을 때 이 건물이 와르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갇혔어요. 그런데 이 건물이 무너질 때 그는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왜? 자기 어머니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이 사람은 교회를 잘 다니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새 자기가 생각지도 않은 죽음이 자기 앞에 온 거예요. 그죠? 인생이란 거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 우리가 어떻게 누가 압니까? 예? 아, 내가 이렇게 죽어가는구나. 그러면서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용서해 달라고. 예?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회개하고 그 잔해 빚더미에서 이 건물더미에서 부상당한 채로 갇혔는데, 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살든지 죽든지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맡겼는데 여러분 좀 후에요, 갑자기 누군가 소리가 들려서, 예? 예. 그래서, 예, 누가 거기 계시냐고 뚜뚜뚜 두드리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누군가 옆에서 보니까 무슨 소리가 들려. 예. 소리가 들려서, 예, 그 소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조대보다 내가 먼저 왔다. 당신을 구하기 위해서. 구조대가 지금 오고 있는데 내가 먼저 왔으니까, 그러면서 이름도 물어보고 그리고 그 사람과 대화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정신을 잃지 않도록. 왜? 부상을 당했으니까. 정신을 잃으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대화를 하고, 예, 힘을 주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 예? 조금만 참으시면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계속, 그래서 당신의 이름이 뭐냐 물어보니까 자기 이름을 폴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그리고 참고 견디고 기다리다 27시간 만에 마침내 구조대가 와가지고 구조를 했어요. 이 사람이 마지막 생존자예요. 건짐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건짐받고 난 다음에 그 구조대원한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먼저 와가지고 나를 이름을 부르고 나를 이렇게 한 그 자가 도대체 누구냐, 그분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무도 거기 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거기에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자네가 그냥 다 무너져가지고 여러분 다 그냥 엉망진창인데 누가 거기를 들어가겠어요? 구조대가 그것도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간 거지. 그제서야 그분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하늘에서 천사를 보내셨구나. 아멘.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셨구나. 예. 천사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낸 피조물이니까 어디든지 갈 수 있죠. 믿습니까? 사람이 못 가는 것도 갈 수 있죠. 그래서 그 영혼 지켜주시고 그 부모님이 그렇게 예수 잘 믿은 게 자녀들에게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기도를 평소에 많이 해놔야 돼. 예? 많이 해놔야 돼. 언젠가 여러분 자식들이 다 타먹습니다. 적금 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엄마가 늘 기도하고 새벽 기도 쌓고 제단 쌓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마지막 생명 위기 때 그 자녀 지켜주신 거예요. 그 건물 잔해에서 여러분 끄집어 주시고 해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건져주신 분입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는 분입니다. 어디에 갇혔든지 주님이 우리를 거기에서 올라오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눈먼 자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에요. 세 번째,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눈뿐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있는데 이 마음의 눈이 닫혀 있는 사람들, 마음의 눈이 잠겨 있는 사람들, 영의 눈이 닫혀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빛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에서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뭔가 우리에게 뿌옇게 가려져 가지고 안 보여, 앞이 안 보여, 미래를 내다볼 수도 없어.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도 믿음으로 세상을 보지를 못해.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리는 거예요. 이번에 저도 건강검진 가서 시력 테스트를 하니까 아이고 제가 눈이 옛날에 좋았던 사람인데요. 0. 얼마래? 0.6이에요. 0.7이에요. 아유, 저도 눈이 이제 안 보여. 그죠? 멀리 있는 게 두 개, 세 개로 보이나 봐요.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때 가끔 16인데 18이라든지 자 18절 읽읍시다. 근데 16절이에요. 그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눈이 이제 가물가물해진 거지. 예? 여러분, 그런데 육신의 눈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의 눈입니다. 아멘. 영혼의 눈입니다. 영혼의 눈입니다. 이 눈이 떠여져야 돼. 이 눈이 밝아져야 돼. 그래야지 주님이 주시는 것을 제대로 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15장 30절에 보면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랬어요. 예?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예? 우리 잠언 15장 3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눈은 무슨 눈일까요? 우리 마음의 눈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마음의 눈이 밝으면 우리 마음이 기쁜 거예요. 예? 여러분들, 마음의 눈이 어두우면 여러분들은 슬픔이 있고 여러분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 인생이 힘들어도요, 내 마음의 눈이 밝으면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 날 도와주시구나.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있어도 마음의 눈이 어두우면, 난 어두운 사람이지만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의 눈이 밝으면 하나님과 함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이것이 오늘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님은 오늘 우리의 눈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력, 이 육신의 눈뿐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눈, 마음의 눈을 밝혀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어떤 여자 성도님이 교도소에 교회에서 전도하러 가서 거기 가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교도소에 가보니까 자기 남편은 공무원이고 또 고지식 해가지고 월급 따박 그거 주는 것밖에 없어가지고 항상 불평불만이 많은 거예요. 당신은 왜 이렇게 조금밖에 못 벌어오냐. 그 불평불만이 많고 또 딸밖에 없어가지고 항상 뭐 이게 나는 왜 아들이 없냐 그러면서 불평불만이 많았대요. 근데 교도소에 가서 이분이 느낀 거를 많이 발견한 거예요. 교도소에 가보니까 자기가 받는 것 위에 뭔가를 탐을 냈던 사람 다 교도소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도소에 가보니까 여자는 별로 없더래요. 전부 남자만. 그래서 이 사람이 평소에 불평불만 많이 하다가 그냥 있는 것 감사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아멘. 있는 것 감사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뭔가 내가 원하지 않는 부정적인 뭘 만졌다가 받았다가 그거 여러분 어떻게 했다가 다 가는구나. 교도소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와서 앉아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남자가 많지 여자는 적잖아요. 그죠? 여자도 고유정이라도 이런 몇몇 그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여자들보다 남자가 훨씬 많거든, 범죄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도 딸 많은 게 감사하다. 이게 된 거예요. 오늘 딸 많으신 분들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남자가 훨씬 교도소 갈 확률이 많아요. 여러분들 감사하세요. 마음의 눈을 열으세요. 주님이 주신 마음의 눈을 밝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눌린 자를 자유를 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대. 눌린 자들. 자, 우리 한번 마지막 주님이 주신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르던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이 눌린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뭔가 꽉 눌려있는, 사단에게 눌려있는 사람, 여러분 어둠에게 눌려있는 사람, 오늘도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눌려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눌려있는 사람들. 제가 얼마 전에 보도를 보는데 뭐 특집 뭐 하는 걸 잠깐 봤는데요. 공황장애에 대한 특집이었어요. 공황장애. 뭐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공황장애에 대한 특집인데요. 이 공황장애에 걸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젊은 사람, 처녀들, 뭐 청년들, 어른들, 뭐 직장인들, 뭐 공황장애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야구 선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야구 선수가 두산
프로야구팀에 유명했던 선수인데 홍상 뭐 3인제 하는 꽤 고등학교 때도 아주 우수하고 잘 나갔던 그런 선수인데 이 선수가 잘 던졌대요. 비교적 잘 던졌는데 언제 한번 그 큰 시합에 나와가지고 뭐 코리안 시리즈 같은 그런 거겠죠. 나와가지고 이 친구가 구원투수로 올라왔다가 이게 실수로 볼을 폭투인지 이런 거 해가지고 그냥 지키지 못하고 역전이 돼버린 거예요. 점수가 역전이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보통 시합 때도 잘못하면 욕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큰 시합에서 져버리니까 막 사람들이 엄청 욕을 한 거예요. 뭐 댓글로 막 욕을 하고 야 이놈 자식아 미쳤냐 뭐 어디 죽어라 뭐 해라 뭐 이 댓글로 막 어마어마한 욕이 들어오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아마 뭔가 이 두려움에 그냥 확 눌린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이상하게 그 다음부터 나가면 던지기만 하면 그냥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그때는 병인지 몰랐는데 그럼 나가면 그냥 이상하게 폭투를 하고 평소에 잘 던진 사람이 큰 경기만 나가면 그냥 이상하게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두려움에 눌려가지고 이게 병이 생긴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공황장애를 테스트하는데 보니까 그런 막 이 상황이 말이죠. 이 그런 상황이 되면 막 심장의 박동이 빨라지고 심지어 죽을 것 같은 공포가 막 사람들에게 오는 거예요. 실제로 막 이 심장이 막 엄청 뛰고 실제로 막 거기서 실신하고 쓰러진 사람도 있어요. 그 정도로 이게 무섭더라고 공황장애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서 빠져나오질 못해. 아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이상한 마음의 병에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두려움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현재에 대한 압박감에 여러분 그냥 직장이 주는 그런 압박감에 그런 어떤 뭐에 주는 경제에 대한 압박감에 얼마나 지금 눌려있는지 모른다니까. 이걸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군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아멘.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압박을 모든 눌림을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우리가 여러분 어떤 두려움도 없이 그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지, 내 미래를 주님이 지키고 계시지, 그런 용기와 그런 은혜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과 능력을 물붓듯이 부어주셔가지고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으로 모든 눌림이 끝나는 거예요. 아멘. 어떤 것이 우리를 누른다 할지라도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것으로 못 돌파할 게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어렵습니까? 아무리 힘듭니까? 그래도 이 하나를 명심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날 안 버려. 아멘. 주 예수 나를 지켜주셔. 주 예수 나를 보호해 주셔. 그 성령을 물부터 기름부터 부어주셔서 예수님에게 부어주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시는데 오늘도 우리가 주여 성령을 부어주셔서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해방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